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영화의 주인공 찬실이는 하던 일이 꼬이면서 실업자가 됩니다. 좁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하고 집주인 할머니께 한글을 가르쳐 드리면서 두 사람은 친해지게 되는데요. 여전히 일과 연애 모두 막막하기만 한 찬실에게 할머니는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 대신 애써서 해. 어떤 날은 콩나물을 다듬고 어떤 날은 겨우 배운 한글로 더듬거리며 시만 쓰는 단순한 일상이지만 할머니는 그것들을 공들여 해냅니다. 돌이켜보면 할머니의 말씀처럼 살고 싶지만 우리는 하고 싶은 일 말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할 때들이 있는데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또 바쁜 연말의 일상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번쯤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 혹 내가 공들여 하는 일이 내 것을 채우거나 나의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들을 애써 공들여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에 더 많은 공을 들여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얼마 전 퓨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17개국, 그 17개의 선진국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17개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만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가족을 뽑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응답자들은 가족을 세 번째로 뽑았는데 예상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위로 뽑은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1위로 뽑은 것은 돈이었습니다. 자기 삶의 원천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신앙을 첫 번째로 꼽은 나라는 미국뿐이었고 우리나라 응답자 중에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1%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기독교인이 이렇게나 많고 때만 되면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운운하면서 세상과 싸우려 들은 우리 기독교의 모습, 그러나 그것과는 일치되지 않는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정작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돈을 쫓는 것, 권력을 쫓는 것, 사실 이 모든 것은 힘을 가지기 위한 행동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싶은 건 사실 인류의 오래된 학습에 의해 습득된 생존 방식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였던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까닭은 어쩌면 끊임없이 우월한 유전자의 그 전승을 통해서 더 강한 존재로, 더 지혜로운 존재로 변화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것은 결국 생존을 위해서 유형이든 무형이든 어떤 힘을 가지는 것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더 강한 것을 욕망하고 추구하는 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에 가까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창조 질서에 합한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다른 길을 사실은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다시 말해 연약한 것들이 힘을 합하여 서로 도울 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식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한 것에 본능적으로 끌리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은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강해져야 하기에 연약한 것들의 연대는 아주 어쩌면 희박한 선택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까지도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힘으로 굴복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또 가장 선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것들을 주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를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저의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저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사실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본문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론이 좀 많이 길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뭔 잘 알지도 못하는 지명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게 왜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 많이들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이 의미하는 바가 사실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의 흐름상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아침에 애굽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그리고 걷고 또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향해 가는데 하나님은 바닷가의 지름길이 아니라 광야에 둘러가는 길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착한 곳은 믹돌과 바알스본 사이의 비하히롯이라는 곳입니다. 도착해보니 그곳은 바다를 앞에 둔 막다른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요약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은 지금 바다 끝 막다른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셨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부터 이곳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믹돌이라고 표현된 이 지역은 애굽의 경계입니다. 경계선이기 때문에 강한 군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믹돌은 애굽 제국의 힘의 상징인 지역입니다. 제국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루는 영토적인 개념이죠. 그러니 이 믹돌이란 장소는 애굽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 강력한 군사력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애굽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의 말로 힘이라고 부르는 것을 권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치환시켜 말해도 될 듯합니다. 바알스본이라는 장소의 의미는 바알의 중심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은 다들 아시다시피 풍요와 부를 상징하는 고대 신입니다. 이방 신의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신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욕망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어떠한 풍요로움과 부의 상징으로 이 바알스본이라는 지역이 제시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장막을 친 바로 비하이롯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자유의 입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처음으로 장막을 치게 한 그 장소는 바로 애굽의 힘으로 상징되는 곳과 애굽의 부요와 풍요를 상징하는 곳의 그 경계에 막다른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다를 등진 막다른 장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자유의 입구입니다. 하지만 앞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오른쪽은 애굽의 힘을, 왼쪽에는 애굽의 불을 상징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이 둘 중 무엇을 선택하건 우리는 애굽의 힘과 불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과 병거들과 마병과 군대가 이스라엘 향해 달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의 힘을 위해, 애굽의 권력을 위해, 불을 위해 희생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디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 오늘 주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이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자리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적당히 힘도 가지고 부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다시 말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가장 좋고 귀하고 선한 것들로 나를 채우고 이끄시겠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을 가지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바다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가 마는가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바다를 향해 내디딜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힘이든 돈이든 선택하여 돌아가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내디디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지만 그 나머지는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내가 그것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택이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질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하심에 반드시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 보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어떻게 하시고 무엇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실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아닌 삶을 너희가 살 때 너희 삶이 어떠했는가를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쩌면 믿음을 가진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 몇 마디, 선한 행동 몇 가지, 옳다 여겨지는 일에 내 힘을 조금 보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면 바다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돌아가면 됩니다. 사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재앙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셨고, 어떻게 하실지도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흠없는 양과 염소를 먹게 하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 약속하심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는 알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포기하거나 그 뜻을 거두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게 해도 신실히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야 한다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않아야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쫓지 않겠습니까? 부디 이러한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일본 교토에 이나리라는 신사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쌀, 농업, 성공의 신인 이나리를 모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혹은 성공을 감사해서 사람들이 세워놓은 도리라는 문입니다. 절에서 일주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희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나리 신사는 그런 도리가 70-80cm 간격으로 쭉 열지어 서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 장면 이면에 풍요와 부에 대한 그 인간의 욕구가 정말 치열하고 처절하구나 하는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졌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도리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세계로 이끌립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을 거스른다는 것은 사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제시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와 음식을 권하자 나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면서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쫓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깊어지고 맑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인력에 이끌려 다니지 않게 됩니다. 부디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에 대한 깊은 그 신뢰를 회복하고 그로 인해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쫓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면서도 자꾸만 움츠러들고 주저하게 되는 게 나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 말하면서도 실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을 쫓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길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